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사요전도의 헌신 예배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의 근간, 기초가 되는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다른 어떤 불신자들과도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믿는 자,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가지시는 어떤 신앙의 기준과 신념들 지키시는 일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목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믿는 성도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들, 가치들의 충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너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내가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당장에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한번 결단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계속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 때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수많은 상황에 타협하게 되고 꽁무니 빠지게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서 뭔가 회의감 속에 다시금 믿음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속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사시대 룻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귀하게 여길 때에 세월의 흐름 속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켜내지 못하고 타협하는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떤 생활과 문화와 법치적인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은 그들의 삶에 너무 밀접하게 있었습니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것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타협을 반복하여서 선에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상달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셨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애통하고 매달렸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힘입어서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타협한다는 것이에요. 또 뒷걸음질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깨달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만만치 않은 영적인 싸움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싸움을 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바울은 이 싸움을 정의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이들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패배자, 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내모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거듭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 속에 어떤 깨달음이나 어느 순간의 열심이나 나의 결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 주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백전백패의 삶을 보장하는 일이에요. 무의미한 일,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나름의 어떤 종교성이나 자기 나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대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오시는 것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도우심 속에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 30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1절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뭔지를 정의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당회를 하거나 이제 공적인 어떤 회의들을 주재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이제 목양하면서 제가 분명한 기준들을 하나씩 제시를 하는데, 전체 성도들 당하에서도 제가 분명한 기준을 하나 제시드립니다. 여러분, 이 분냄이 아무리 의로운 일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 분냄에서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의 흐름 속에 또다시 다퉈야 될 주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황을 답습합니다. 과거의 선을 넘어본 그 경험이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은요, 보고 배운 것을 경험해가지고 또다시 다음에 가면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한 번이라도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내지 않도록. 여러분, 분내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입장에서 대화하고 수용하고 위해주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귀한 일,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처음에 24살, 25살 때 전도사 때 제가 본 일은요, 빌립보서의 4장에 나오는 요디아 순두개 같은 그런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도의 회장 두 분이서 다투고 계세요. 격렬하게 다투십니다. 무슨 주제인가 가서 봤습니다. 미역국으로 끓일 거냐 소고기국으로 끓일 거냐 이겁니다. 싸울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힘있게 나타낼 수는 있죠. 그게 근데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서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요, 이 분냄의 역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걸 끊어보려고 심호하셨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셨는데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2번, 3번 바뀌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다른 교회 사례지만 솔직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주제가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들 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걸 떨쳐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와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도록 부단히 우리의 중심을 붙잡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 헌신하시는 중직자나 몇몇 분들의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부단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야,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실란가?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어떤 고민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고민 많았거든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옆에 친구들 방언하고 은혜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이거 뭐 밤새도록 기도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음만 답답하고 무릎만 아프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지혜를 이제 깨달아가면서 분명한 사실을 제가 깨달으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성령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서 경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구원의 어떤 확신과 고백을 뒤로 하고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분냄과 내 성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나의 완악하고 교만한 것들을 앞세우면서 십자가의 보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멸케 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여전도의 헌신예배 주제와 맞나 싶은 그런 고민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분들께서 젊음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에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들이 이제 필요하실 것인데, 여러분 전도의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먼저 사모하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헌신과 봉사를 먼저 요구하기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선배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모습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지 분명한 의미 정리를 가지고 오늘날 이때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몇몇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분냄과 성냄과 악독과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서부터 사모하며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모두 다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생각, 그 고백에 걸맞는 마음, 그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삶을 살면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얘기를 해도 내 삶이, 내 안의 영이 그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데 전혀 바르지 못한 고백이, 전혀 바르지 못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어떤 일에서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기억하시며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함.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여전도회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